할렐루야. 네. 예,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네. 오늘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시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여기서 새 영은 용,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용의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죠. 그래서 이 더러운 이 새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왕들을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는데, 이 아마겟돈이 무기또산이죠. 예전으로 따지면 갈멜산, 네, 엘리야의 불이 떨어졌던 그 산 앞에 있는 평야가 무기또인데, 할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게 이 무기또의 산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갈멜산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이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850명과 1대 850으로 붙었던 곳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끼리 붙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악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붙는 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그 뒤에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백마 타고 오셔서 이 악의 세력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 가운데 이 흑암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조직이 있나요? 없어요. 또 없죠. 이 흑암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치시는 거죠.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큰 날,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큰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16장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제 이 내용인데, 요거랑 이제 지상재림장, 계시록 19장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이거 지상재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들과 지상재림해서 전쟁하러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죠. 그의 군대들이 모여서 지금 말탄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군대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하려고 이 아마겟돈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그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말탄자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 이제 떨어졌고, 그 나머지 자들은 다 죽었네요. 그래서 새들의 밥이 됐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내용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갖고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탄을 묶어서 가두려고. 어디에다가? 무적행. 무저갱에다.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멍이란 뜻이죠. 천사들이 갇혀있는 옥이에요. 지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 무저갱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드디어 사탄이 마귀 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혔죠. 잡혀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는 일이 드디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임봉하며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 동안에는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는 미혹이 없는 거죠. 그런데 1000년 후에는 잠깐 놓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놓이면 또 뭐 할까요? 또 미혹하겠죠. 사단이 존재하는 한 그냥 미혹이에요. 미혹의 연속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이상 미혹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20장의 내용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어디서 천년왕국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천년 동안에 이제 무저갱에 있다가 이 마귀가 나와서 또 미혹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또 전쟁을 일으키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하죠. 그 심판의 이야기가 또 20장에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있는 곳이 계시록 20장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천년왕국의 주인공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20장 4절에 세 그룹이 나와요. 한 그룹이 아니에요. 세 그룹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장 4절에 세 그룹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왜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첫 번째 그룹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이겨갖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도 그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말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시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지금 지키신 거죠? 이게 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보좌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앉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거라고요. 네.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믿으시나요? 잘 안 믿겨지시죠?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놀라우신 분들이죠?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단의 미혹을 그냥 단칼에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신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들어갈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굴까요?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 중에서 이 보좌들에 앉은 자들은 누굴까요? 이방 교회겠죠. 왜냐하면 이 이기는 자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두아디라가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란 말, 7교회 중에 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은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그룹은 이방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첫 번째 그룹 이방 교회, 이 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이 여자죠. 이 아이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씨, 남은 자들이죠. 성경에 이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계시록 12장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아이는 올라가죠. 최 올라가서 하나의 보좌의 앞에 있죠. 보좌 앞에. 근데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는데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양육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아이가 이방 교회고 이 여자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죠. 이 세 그룹들이 20장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좀 아까 본 무리예요. 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방 교회죠. 두 번째 그룹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두 번째 그룹이에요. 이 그룹들이 첫 번째 그룹하고 두 번째 그룹하고 특징이 완전히 틀리죠. 근데 이 두 번째 그룹은 어때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다섯째 인을 띌 때,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이제 끝났어요. 전 3년 반년이 끝나면 다섯째 인을 띠는데, 그때 엄청난 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기도하는 무리들이 이 무리들하고 같은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밑에 있는 말씀과 위에 있는 말씀이 비슷한가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들이 무슨 증거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겠죠. 그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순교자들이죠. 그런데 이 20장 4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아멘. 이 그룹은 뭐 분명하게 남은 씨들인 거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기고 순교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666 이 표를 갖다가 받지 않은 분들. 그런데 누가 안 받을까요? 이 남은 씨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의 표 환란을 겪고 싶어도 겪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방 교회로서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방 교회는. 이방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의 명분을 세우는 일이에요. 2000년에 온 이방 교회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일한 교회가 어디예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일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게 이방 교회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고작 일해봐야 3년 반 일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지만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이제 열고 이방 교회가 이제 태어날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가장 예수님에게 가장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높인 곳은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으로 따지나 사람으로 따지나 뭘로 봐도 이방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맞죠?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래서 이 2000년 교회가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맞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세 그룹이 분명히 보이시나요? 네. 세 그룹이 분명히 보이시죠? 천년왕국에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세 그룹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하냐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이들이 뭘 한다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거예요. 아주 생각만 해도 아주 너무 놀랍죠. 같이 통치하는 거.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고 그냥 개역 개정에는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이거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우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통치한다는 거죠.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스케일이 너무 크죠. 이게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 이거 보통 스케일이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요 지구 안에만 틀에 박혀갖고 보는데 이런 차원의 스케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 가면은 되게 할 일 없고 심심하겠다. 영어도록 찬양만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갖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통치하는 이 생각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다 돌아다녀도 못 돌아다닐 정도로 넓은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라는 거예요? 통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시겠죠? 거기 앉혀주신대요. 공짜로. 돈 하나도 안 들어. 공짜로. 우리 믿음으로.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살고 있는데 그거 다 헛된 짓이죠. 헛된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기 때문에 자꾸 그쪽에 시간과 돈과 이런 힘을 갖다 쏟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시간과 돈과 힘을 어디다 쏟을까요? 하늘에. 오직 하늘에다만 쏟겠죠.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거 받으면 하늘나라 절대 못 가거든요. 그거 왜 받아요? 안 믿으니까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레벨, 이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제 큰 곳인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갖다 믿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거를 상상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힘을 하늘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000년만 할까요? 더 영원히 하는 거예요. 한번 앉혀주시면은 계속 가는 거지. 뺏어요 또? 예수님 절대 그러시는 분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죠?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항상 함께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 족속이 됐다는 거, 예수님께서 인간 족속이 됐다는 거가 그래 위대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왕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세 그룹, 복이 있죠? 이 사람들보다 복 있는 사람이 없죠. 최고의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해야 돼요?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첫째 사망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죽죠? 한번 죽으면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죠. 그게 둘째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첫째 부활이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또 부활한단 말이에요. 1000년 후에, 천년왕국 후에.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완전히 죽는 거죠. 유황 불못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1000년 다 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근데 이들만 부활하나요? 사단도 또 나오잖아요. 무적이 또 나오잖아요.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서 사단이 또 이 부활한 무리들을 또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자, 같이 읽을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렇죠. 천년이 참에 이 사탄도 옥에서 나오고 이 무적행이 나오고 이 죽은 사람들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서 지금 올라왔죠. 둘이 또 만난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전쟁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일어난대요? 지금 7년 전에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7년 중간에 일어난다는 분들도 있고 7년 끝나고 일어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뭐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성경 맞아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왜 7년 전에 뭐 7년 후에 7년 중간에 일어난다고 얘기하냐면 에스겔 38장 39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 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맨 끝에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을 때 그때 곡과 마곡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곡과 마곡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죠. 근데 만약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전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곡과 마곡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멸절했어요. 7년 환란이 가능할까요? 7년 환란이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전에 일어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 그런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곡과 마곡, 또 바사, 부스, 붓 이런 나라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포위해갖고 공격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곡과 마곡이 온 세계의 흑암의 세력들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해석하는 분들이 곡과 마곡을 러시아와 이슬람으로만 그렇게 규정해서 많이 보는데 아니에요. 곡과 마곡은 온 세상의 흑암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 하나님을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자, 러시아하고 이슬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 자, 마곡 에스겔 38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예, 마곡이라는 땅이 있어요. 마곡 땅. 여기가 마곡 땅이에요. 러시아 중심으로 저 북쪽이 마곡 땅이래요. 그런데 그 마곡 땅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족속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곡인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마곡 땅의 마곡의 왕의 이름이 곡인 거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고멜 나오죠. 고멜가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이것도 이제 에스겔 38장 6절에 이 족속들도 지금 이스라엘 여기를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때 모든 족속이. 근데 고멜은 또 누구예요? 야벳의 장남이죠. 고멜이. 마곡과 고멜 다 무슨 족속이에요? 야벳 족속. 노아한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야벳과 함. 세 아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큰 형이에요? 셈이 제일 큰 형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이고 그 다음에 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족속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셈을 선택하셨어요. 셈의 그 후손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셈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이 족속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셈 족속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셈을 택했고 야벳과 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밥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이 족속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멜 땅에 있는 이 족속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고멜이 지금 땅으로 하면 독일의 조상들이 고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심으로 형성이 된 그룹들이에요. 여기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형성이 이제 생긴 거 아시죠? 네. 가짜 유대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흑암의 세력들 중에서 중심에 있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멜 땅, 고멜이라는 곳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그룹들은 다 끌어내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런 전쟁인 거예요. 모든 족속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렇죠. 지금 마곡 땅에 있는 그 그룹과 고멜 땅에 있는 그룹을 다 끌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이 바사와 구스와 붓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 족속. 구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죠. 니므롯이 누구예요? 바벨탑 쌓은 첫 번째 바벨탑을 쌓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첫 번째 용사. 태양신의 시조죠, 시조. 니므롯의 아내가 누구예요? 세미라메스. 아들이 담무스. 그 태양신의 삼위일체. 그 사상이, 그 바벨론 그 태양신의 사상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고, 그 사상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권에서, 바티칸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또 핵심이 되는 세 번째 그룹이 바사와 구스와 붓인 거예요. 여기 구스와 붓 있죠? 이게 다 함의 아들들이에요.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어디예요? 바사 땅이죠. 페르시아 그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 아브라함의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그 12방백이 거기에도 형성이 돼서 엄청나게 이제 큰 무리를 이룬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제 100% 이스마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 이 함의 자손, 이 구스의 자손들, 니므롯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이슬람 세계를 만든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 형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인 거예요. 이 세력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곡 땅에 있는 무리들, 이 고멜 땅에 있는 무리들, 그 다음에 이 바사와 구스와 붓 땅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다 오는 거죠. 바사는 페르시아는 동쪽이고, 마곡은 북쪽이고, 고멜은 서쪽이고, 이 구스와 붓은 남쪽이죠.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무리들, 흑암의 세력들이 다 몰려오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멸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7년 환란 전에 이 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7년 중간에는 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의 7년 반 때는 무적행에서 누가 올라와요? 두 짐승의 세력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지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중간 3년 반에는. 그래서 중간에는 더더욱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언제예요?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수요. 그러니까 이 마곡이 어디예요? 고멜과 마곡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야벳. 둘째 아들 야벳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발과 메섹도 야벳의 아들들이죠. 고멜 족속도 마찬가지고 다 야벳 족속인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다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요즘만 이들이 지배하나요? 아니요. 계속 이들이 지배했죠. 지금은 이 고멜 족속,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 이 가짜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가 세상을 많이 또 그래도 움직이고 있죠. 미국도 결국은 어디 세력이에요? 이 고멜 족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세력이죠. 미국을 지금 쥐락펴락하는 흑암의 세력이 누구예요?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이 가짜 유대인들이 미국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간이 아닐 정도로. 연방은행도 누구 거예요? 그 가짜 유대인 아슈케나지 이 고멜의 자손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 그쪽 이 아스그나스가 아슈케나지죠.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그 뜻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멜이라는 건 독일의 조상이 고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창세기의 족보만, 야벳의 족보만 딱 봐도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흑암의 세력들이 야벳의 자손들이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벳의 족속이 지금 누구의 족속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셈의 족속. 영적인 축복을 받은 셈의 족속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왔던 게 세계 역사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역사가.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구스예요. 구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그 그룹이 바사 그룹, 구스 그룹, 북 그룹인 거예요. 야벳의 자손과 함의 자손이 지금 셈의 자손을 지금 공격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 근데 이 전쟁은 7년 전이나 중간에 있을 수 없다는 거. 끝에 있을 전쟁이라는 거.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환란 전이나 중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말이 안 되죠. 계시록이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맨 끝에 있는 전쟁이에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아,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이 곡 왕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이 흑암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지금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큰일 났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맨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맨 끝에 있는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계속 항폐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회복되고 나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떨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이스라엘이 평안한가요? 지금 현재.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상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는 없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계시록을 봐도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가 없다. 특별히 후 3년 후 되면 그 성소에, 그 성전에 누가 앉아요? 적그리스도가 앉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잖아요. 거기가 평안할까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칼을 벗어나서 평안히 거주하는 때, 그때 언제예요? 천년왕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잖아요. 이스라엘은 평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이 6천년 끝나기 전까지는. 맞죠? 천년왕국 들어가면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평화로운 때죠. 평안히 거주하는 그때 이제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이제 이해 확실하게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해하세요. 7년 전이나 중간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4가지 전쟁이 나와요. 거기에 첫 번째가 붉은 말 전쟁이에요. 7인이 띄어졌을 때, 7인을 뛸 때, 첫 번째 4인 중에서 4말 탄 자가 나오죠. 거기에서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이죠. 큰 칼을 갖고 있죠. 이 큰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3차 대전이에요. 전쟁은 반드시 있어요. 믿는데, 그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일어나요? 이 3차 대전은? 두 번째 인이 띄어질 때니까 7년이 시작되고 나서, 이는 7년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대관식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우리 이방교회가 같이 인 뛰는 거죠. 우리가 없이 예수님이 인 안 뛰세요. 같이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 전쟁은 7년 환란 시작되고 나서 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무적행 전쟁이에요. 3년 반 후에 1260일이 끝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중의 세력과 뭘 해요? 전쟁을 하죠. 이게 무적행의 전쟁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전쟁이에요? 완전히 박살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그 후 3년 반을 어떻게 해요? 완전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때 있었으면 이때 일어나거나 있으면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 멸절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맨 마지막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 더러운 영이 온 천하의 왕들을 다 모으는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볼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죠. 다 멸절시키죠. 그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그 말씀들과 많이 이제 비슷한데 한 가지가 틀린 게 평안할 때 안전에 거할 때 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맨 마지막에 천년 안고 끝나고 일어난 전쟁.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천년 후에 사탄이 풀려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서 다시 한번 미혹해갖고 이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전쟁.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도 색깔은 비슷하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붉은 말 전쟁, 무적행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이 악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예,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이 죄의 세력들이 어디를 둘러싸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 사랑하시는 성이 어딜까요? 예, 예루살렘 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은. 그리고 천년 끝난 다음에 뭐가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그리고 나서 이들을 다 태우고 마귀를 드디어 잡아서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유황불에. 이제 끝이에요.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미혹은 이제 없어요.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유황불에 들어가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먼저 들어갔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리 아주 그냥 인간의 착지근에서 우리를 미혹하던 그 악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갔고, 이 사단이 천년왕국 끝나고 이 곡과 마곡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 흰 보좌에 앉으셨는데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없어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백보자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서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심판 없이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황불못에 지옥에 뭐 이런 거 안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서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갈 수 없어요. 아멘. 부활 후 또 심판 받고 가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아멘. 어마어마한 사람,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보좌 앞에 서 있고 또 엄청 많은 책들이 쫙 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뭐 받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이 심판 받는 것만 해도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기간들이. 그리고 다 행위대로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그냥 짧게 보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좌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유황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행위를 갖다가 이게 다 기록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기록돼요.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무섭죠?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아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이 행위들, 이 죄의 행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시죠? 어떻게? 희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곳 너무 잘못된 곳이죠. 거기서 빨리 도망쳐서 나오셔야 돼요. 그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의 이 기록들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핏분이 없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화정된 분들은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의 해답이 이거예요.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땅속에서 다 어떻게 해요?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소립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들이. 이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 이 소립자들이 하나로 모아서 부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심판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깨끗하게 양털보다 더 희게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받을 게 없는 거죠. 심판받을 게 없죠. 깨끗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에 떨어지는. 유황 불못에 떨어지면은 끝이에요. 그냥 소멸되는 불이에요. 이 유황 불못은. 정말 이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는, 우리한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마 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슬프실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우실 거예요. 그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이 마귀한테 속고 미혹당한 게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셔도 돼요. 아멘. 믿으셔도 돼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다 소멸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섭고 정말 두려운, 정말 지긋지긋한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한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7,000년 역사가 걸리는 거예요. 이 죄를 처리하고 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7,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심판까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가 어떻게 생겼고 죄를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고 또 이 지구 역사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이 열처녀처럼 기다리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이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5명이 탈락을 해요. 굉장히 많이 탈락하는 거죠. 50%가 탈락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미련한 자들은 탈락하는 거예요. 등만 갖고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등만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빠졌어요. 이게 기름 없는 자들이에요. WCC, 이게 바로 등만 있는 교회란 거예요. 예수님이 없죠? WCC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의 교회를 설계한 게 예수님이 없는 교회, 등만 있는 교회.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들이죠. 못 들어가요. 그때 되면은 늦어요. 신랑이라는 그 음성이 외치면 늦는단 말이에요. 기름 준비하러 갈 동안 문 닫혀버리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 교훈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멘. 성령의 기름이 있나요? 아멘. 그거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느냐? 이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졸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졸고 이 말씀 앞에서 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